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고민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딱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지나면서 가장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깨끗한 피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여드름이 참 고민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 많아서 막 병원도 가고 뭐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 게 얼마나 사실은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닌데 그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루는 TV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하나의 광고 문구를 들었습니다. 그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요. 그 광고에 나온 배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여러분 혹시 어떤 광고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바로 클린앤클리어라는 이제 화장품 광고였어요. 그 광고에서는 제 또래의 이제 청소년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자신들의 피부를 자랑하며 자신들은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이 클린앤클리어 화장품을 쓰면 로션을 쓰면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로션 광고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걸 한번 사서 발라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뭔가 이렇게 로션을 사러 간다는 게. 그래서 요즘 말하면 올리브영 같은 데를 제가 가서 그 당시에는 뭐 올리브영도 아니었어요. 무슨 이렇게 아주머니가 하는 화장품 가게였는데 이제 가서 이제 클린앤클리어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거를 사서 얼굴에 열심히 발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에 여드름이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로션을 바르며 깨끗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바로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어지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8장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배경되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전까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참 듣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는데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6년쯤 전에 한국체육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여름에 축제하는 데를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제 가수들을 초청해서 막 공연을 하고 대학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알만한 김하온이라는 래퍼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김하온이라는 래퍼가 막 랩을 하고 공연을 막 멋지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그 무대 약간 옆쪽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연을 끝난 이 김하온 래퍼가 무대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백스테이지 뒤쪽으로 쫙 이렇게 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관객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사람의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김하온이 퇴근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백스테이지 뒤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낑겨서 저도 같이 가서 이제 김하온이라는 그 래퍼가 가는 걸 봤습니다. 가면서 막 사인해 달라고 하고 사진 찍어 달라고 하고 막 김하온의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김하온 래퍼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신 후에 퇴장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을 평지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오늘 말씀 속에 한 불청객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는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 사이로 한 불청객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는요, 바로 나병 환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겪었던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의 일종으로 피부에 얼룩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손과 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부에 얼룩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다가 그 얼룩이 점점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병인데, 요즘에는요, 이 한센병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병에 만약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 병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성경의 역사, 성경 시대 속에서는 이 병이 고쳐질 방법이 없는 불치병으로 여겨졌어요. 게다가 이 나병은요,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굉장히 기피하고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럽게 본다라는 것이 너무하다 싶은데요. 사실 이 병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보면 그럴 만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3가지를 더럽히는 병이에요. 첫 번째, 이 나병은 사람의 육체를 더럽히는 병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병에 걸리면요, 처음에는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피부부터 시작된 이 나병이 손가락, 마디, 관절에 옮겨 붙어서 손가락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의 일부가 훼손된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흉측하고 더럽게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요, 마음을 더럽히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병의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왕따시킵니다. 왕따시키는 것을 넘어서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 밖으로 내쫓아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평생 성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 전까지 나병 환자가 되기 전에 멋진 꿈을 갖고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나병이 걸린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 운동선수, 전직 운동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꿈꾸면서 훈련을 하고 유망주라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열렸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된 거예요. 허리를 크게 다쳐서 더 이상 그 운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허리를 다치고 자기가 평생 꿈꿔왔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6개월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일을 경험해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옆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병이 옮을 수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연인도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얼룩이 생겼겠어요. 직장도 잘리고 갖고 있던 모든 꿈도 포기해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성 밖에서 모여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예민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미워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지내야 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당시의 사회였어요.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곳에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겠는데요, 마지막 3번째, 결정적으로 또 더러워지는 영역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죠.
사람의 몸이 흉측해지고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음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죄를, 저 병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 병 걸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나하고 그 친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은 관계거든요. 근데 내 주변의 친구들이 막 저한테 야, 너하고 걔하고 사이 안 좋아 보여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묘한 게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친구하고 내가 좀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괜히 그 친구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그 친구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이가 멀어진 친구도 저도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 벌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맨날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병 환자들의 영혼도 병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맥경화라는 병 혹시 알고 계세요? 동맥경화라는 병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혈관에 피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흘러가야 되는데 그 혈관이 점점 지방이나 여러 가지 오염물로 좁아질 때 그 혈관이 터지는 그런 어떤 피가 흘러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병이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병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병이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이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몸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통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병이요, 오늘날 우리들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이 나병이라는 병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혼의 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나병, 영혼의 나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원죄라는 나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 꿈이나 꿈땅 정도였으면 깊이 설명드리지 않았겠지만 청소년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싶은 욕망, 본성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죄악들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죄하고 자범죄를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류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바로 이 원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원죄는요, 우리의 몸을 점점 더럽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원죄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더럽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다가 특별히 몸을 어떻게 더럽히는가 찾다가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마약 중독자들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 본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의 몸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의 기쁨을 위해서 마약이라는 약물에 손을 대죠. 그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그래도 되게 멀쩡하고 예뻤는데 그 마약 이후에 그 사람들의 몸이 얼마나 흉측하게 망가져 가는가를 보았어요. 막 이빨이 다, 잇몸이 무너져 내려가고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무분별하게 우리의 몸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몸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더럽히는지 나오는데요. 일단 성경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고해진다.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을 가져다 주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는 자기를 기만하는 마음을 또한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양심을 마비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차 병들게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 번째, 우리의 영혼도 죄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전부 헌신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더럽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이후에 그 방사능 물질이 그 땅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 핵폭발로 인해서 그 많은 방사능 물질이 그 체르노빌 주변의 숲에 퍼졌는데, 그 방사능 물질이 그 땅에 깊이 내려앉으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거기서 자라는 풀과 나무에 그 방사능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에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더러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리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격리되어 있었던 성 밖에서 자신의 집에 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계신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가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병 환자가 함부로 사람들 많은 곳에 나왔으면 돌을 맞아 죽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만약에 사람들 앞에 가야 할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먼저 머리를 풀어 헤쳐야 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자기의 옷을 찢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다른 사람들 주의하라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자기의 입을 가리고, 왜냐하면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 때문에 전염될 수 있으니까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말하면서 사람들 가운데로 가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는요, 그러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반인처럼 많은 무리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저기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면, 내가 여기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그곳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도착했을 때 내가 깨끗함을 받고 죽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앞까지 당당히 걸어가서 오늘 말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병,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했던 병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이 원하시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감한 나병 환자, 그리고 믿음 있는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 3절과 같은 행동을 취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멘.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20살이 됐을 때 읽었던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잘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느끼는 사랑의 언어의 5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봉사를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랑 누군가가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면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선물. 누군가 나한테 선물,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스킨십. 이렇게 스킨십을 했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입니까? 뭐 골고루 다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누가 막 이렇게 인정해주면 너무 기분 좋아요. 두 번째, 전 스킨십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포옹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으로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5번째 사랑의 언어로 스킨십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3절 우리 앞에 말씀 보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은요 불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야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말씀만 하셔도, 아니요, 바라만 보셔도 그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연인도 손을 대지 않고 멀리했던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 어루만져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손을 대시며 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루만지다, 껴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손을 대셨다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를 가장 가까이서 끌어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자기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자기의 손발이 멀쩡해지는 것보다 먼저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모든 서름과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의 터치로 치유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병 환자가 원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몸이,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원했던 이 마음과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만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질 때 돌아가는 것처럼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딪히자
그 나병 환자의 불치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3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그 모든 죄의 더러움을 벗고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나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우리가 깨끗함을 받길 원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제가 과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뭐 할지 뭐 뻔하죠. 자, 과자가 있는데, 여러분, 과자를 먹다 보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소파 같은 데서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막 과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응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진행이 어렵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더러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모든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치울게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한 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애양원이라는 곳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슨 사진이었냐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어떤 흉측한 몸과 여러 것들이 망가져서 정말 흉측하게 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되게 깨끗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손양원이라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애양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애양원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졌던 모든 그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일로 평생을 보냅니다. 특별히 제가 보았던 사진은요, 박옥선이라는 나병 환자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몸에 있는 고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손양원이란 분이 그분의 이제 고름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제 빨아주었다라는 그런 사진,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손을 대주시고 그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손을 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손을 대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손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모든 죄악 또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손을 대는 사람들로, 깨끗게 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